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크신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오셔서 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평강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의 영혼이 참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를 통하여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예수? 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안은 뭐다? 하나님의 평안은 생명이고 또 육신의 결과는 뭘까? 사망.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허하다는 거죠. 본질. 공허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우왕좌왕한 상태가 돼서 결국엔 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승리의 삶.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부류 있고 또 하루 종일 우리가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어나나 예수님 생각으로만이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부류들이 상당히 많은데 승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결과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는 따놓은 당사입니다. 승리할 것이다. 헷갈리기 시작하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따놓은 거다. 승리할 것이다. 두 말이 붙어져서 해야 되죠. 승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승리해 갈 것이다라는 말이 옳은 말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승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좀 더 참으면 승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양보할 줄 알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랑이 됩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 때까지는 사랑이 돼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언제 사랑했느니? 나의 죄성의 본능이 어디까지 찬다? 하나님이 이거 보고 없다. 결국에는 부부간에도 아무리 금실 줘도 중간에 죄가 딱 결탁이 되면 어디까지 갈까요? 부부가 아무리 금실이 좋아도 중간에 뭐가 딱 붙으면, 죄가 딱 붙으면 어디까지 가는 거죠? 갈 때까지 가는 거죠.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서 결국엔 둘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될까요? 원수의 관계가 될까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화해와 화평과 서로가 친밀의 관계로 가지만 서로의 관계 가운데 죄가 딱 가운데 끼버리면 어디까지 가냐? 결국엔 죽음으로 가는 결과가 나타나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승리는 따놓은 당사지만 승리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지랄 발광을 하다 오셨습니까? 이래 되면 기준이 자기 양심의 기준에 좀 못 미치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어떨까요? 그래 네가 넘어질 줄 알았다. 네가 넘어진 이유는 뭐냐? 네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넘어졌다. 네가 승리한 비결은 뭐냐? 나의 성령이 너를 도우사 승리케 했다. 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 힘으로 해서 나는 넘어진 자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잘 넘어갔다. 성령의 도움으로 잘 넘어갔다 하면 아멘 하시고, 오늘도 질환병에 한번 넘어지신 분들은 노멘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의 비결이지만 승리의 모든 비결의 핵심 키워드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승리하는 비결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라는 단어를 안 쓰면 승리하고, 내가 좀 더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 실패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좀 더를 안 쓰면 승리하고, 좀 더를 많이 쓰면 실패한다. 시작. 이게 무슨 논리예요? 내가 좀 더라는 거는 내가 철저히 성령의 도움에 자기 자책도 하지 않고 자기 실망감도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한 신분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하며 승리하지만, 내가 좀 더 잘해봐야지, 내가 좀 더 저 사람의 마음을 흡족해줘야지 하면 반드시 결과는 좌절이고 실패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8장 1절부터 해서 5절 6절까지 왔는데, 1절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가 없다고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된 지체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와 한 몸이 된 지체. 그래서 정죄받는 죄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값을 지불하신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용서를 받게 된다. 이게 바로 굳건한 신분의 토대를 가진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자신의 신분이 흔들림이 있다면,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화해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정죄하는 데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의 힘과 능으로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죽음의 법에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되었다라는 게 2절의 내용인 겁니다. 3절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정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자꾸만 생각이 나면 정상적인 걸까요? 비정상적인 걸까요? 다시, 과거가 자꾸만 생각이 나요. 정상적인 걸까요? 비정상적인 걸까요? 자,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제가 완전히 씻어졌다면 과거에 물론 잘못 살았던 일도 있죠. 뭐 사기도 치고 도박도 하고 노름도 했던 이게 기억이 날 수 있어. 그러나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말해 줘야겠다는 상태의 믿음을 가지면 이것이 기억이 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과 의롭다함 받은 우리의 신분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굳건한 토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이걸 놓치면 자꾸만 우리의 과거의 쌍에 죄가 생각이 나서 구원의 문제가 흔들린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다는 이유는 뭐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의 증거가 내게 있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일까요? 의로워지는 자들일까요? 다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다. 의로함으로 가는 자들이다.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의롭다함으로 거룩해지도록 가는 자들이다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영원한 뭐와 같냐면 심판관이 국회의원들도 회의하다가 뭐만 두들기면 끝나는 거죠. 망치 그것도 몇 번 두들기면 그 못 두들기기 위해서 몸싸움 해야 안 해요? 네, 그래 그것 똑같아.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심판대에서 판정한 결과는 번복이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거 번복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재심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법원에서. 근데 이 예수님의 속건제는 재심 친구도 아니고 더 이상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더 이상 우리를 기억지 아니하는 영원한 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은혜는 영원 무토록 변함이 없는 거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4절은 또 뭘 얘기하냐?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을 통하여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이 좌우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보내신 목적은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를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오성순 고사님에게 율법은 자꾸 뭐를 찾아낼까요? 죄를 찾아봐도 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오성순 고사님에게 죄를 찾아봐도 더 이상 죄가 나온다 안 나온다? 헷갈리죠? 우리가 지난주 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몸의 그 안에 있는 육신은 옛사람과 관계되어 있지만 우리의 육신 속의 관계 속에서는 죄의 결과물을 쫓아가고 죄에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지만 우리 안에 새로워진 피조물적 그 존재의 생명은 더 이상 죄를 찾아볼 만한 것이 없는 상태다라고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고 근거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생명만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더 이상 흠이 없는 자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만 하고 나면 끝나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 우리의 정신의 생각, 우리의 인격의 습관에 되어 있던 패턴을 계속 쫓아가면 마음이 곤고해질까요? 아니면 마음이 정말 기쁨과 한의가 올까요? 다시 우리가 육신의 인격화된 습관을 쫓아가면 결국엔 뭐만 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평안을 잊어버릴 거고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그의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나면 괜찮죠? 또 그의 마음에 근심만 일어나면 되는데 그게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그의 몸이 망가지게 되고 근심이 결국에 그의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황폐해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물이 오기 때문에 끝내 그는 실패하게 되는 일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지난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해가 갔죠? 그럼 이제 다 정리가 됐죠? 아하, 영을 쫓아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구나. 육을 쫓아가면 뭐예요? 내 생각을 쫓아가는 거구나. 이제 구분이 되십니까? 야,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우리 수화가 정리가 되면 다 정리가 된 걸로 보겠습니다. 아하, 내 생각을 쫓아가는 거는 육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건 영이고 이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수아야. 그러면 말씀을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하면 큰일 납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계속 쫓아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뭐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생각을 일으키고 우리의 미래의 생각을 일으키고 우리의 현재의 생각을 일으키는 이게 뭐예요? 각 사람들에게 있는 사고방식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뭐가 생각나요? 미래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수아가 가만히 있어도 뭐가 생각나요? 불안이 일어나 내가 미래를 뭐 해야 돼요?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어나죠.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김순덕 고사님 지금 미래도 생각 안 나요? 과거도 생각 안 나요? 지금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해. 근데 자꾸 내가 해야 할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누가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해. 내일 해도 될 일을 자꾸만 물으면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저분은 지금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해. 바로 이게 뭐냐? 바로 이 사고가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적 시발점이라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쪽의 얘기, 쌍팔년도에 윤희가 남자친구 만났는데 뭐 서로 헤어졌던 일이 자꾸만 생각나면 막 미움도 일어나. 내가 너무 잘해줬는데 그놈이 나를 헤어졌어.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걔를 깔끔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깔끔하게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데 자꾸만 생각이 끌려. 그놈이 에이 똥이나 확 밟아봐라.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그 육의 생각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지금 미래적 이야기든 과거적 이야기든 현재적 이야기 이게 우리의 핵심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핵심적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해요? 이게 육의 생각이다. 이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인격 속에 습관화되어 있던 패턴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요 감정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감정을 아예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감정을 아주 안 쓰는 사람들은 김순덕 고사님 같은 분. 이분들은 감정을 지금 휘둘리는 걸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이게 감정을 딱 어디다 띄워놓으면 주님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감정을 잠깐 받아주십시오. 딱 갖다 맡겨놓고 뭐로 돌아가냐면 감정은 안 쓰는 대신 머리가 막 돌아가요. 머리 계속 돌아가요. 이것도 무슨 생각이다? 우리의 모습으로 봤을 땐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 잘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해가 가죠? 이게 바로 무슨 생각이냐면 이 생각이 나를 결국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냐?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죽음을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나는 문제가 생기면 감정을 십자가에 맡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문제가 생기면 감정을 십자가에서 다시 내 것으로 찾아오는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성수 고사님 혼자 손 들었어. 굉장히 솔직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네요. 너무 그렇게 정직 안 해도 돼요. 속으로 다 알바만 가도 돼요. 근데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십자가에 달린 나의 감정을 다시 띄워야 안 띄워요? 띄우고 주님 내가 이 감정이 해결될 때까지만 주님 계십시오.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가는데 결국에 뭐예요? 골도 아프고 머리도 소화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아가 제일 이해를 잘 하겠다. 학교에 발표할 일이 내일이 있어요. 잠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머리가 계속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거는 지금 뭐가 생기냐면 감정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주여 지혜를 주시고 앉아서 뭘 하면 돼요? 찾아봐요. 자료를 찾아보고 문건을 찾아보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대비를 하면 되는데 생각 속에서만 해결되어야 되는데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다? 영의 생각이다? 육의 생각이다? 육의 생각이다. 육의 생각대로 살면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실라요? 살으실라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뻘떡 일어나서 뭐 하면 돼요? 재료도 찾아보고 준비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뭔가 너 수아야 어떻게 그렇게 잘했니?
에이, 뿔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준비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 계십시오. 내일 내가 나가면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형태로 가면 결국에 뭐만 하면 F. 하나도 준비 안 됐다고. 이게 뭐냐? 자신의 생각 속에만 갇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 속에만 갇히지 말고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에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가 영의 생각을 붙들고 나가는 거지만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한 발짝도 뛰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이제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는 믿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잘 될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수화만 설명하면 억울하죠. 언니도 설명해야 돼. 어머 어떻게 이게 요리의 주특기죠. 부담스러우면 숨어버리죠. 나 못해 이렇게. 이건 육의 생각일까요? 영의 생각일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숨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 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가 떨어지셨습니까? 동현아, 육의 생각으로 나가 떨어지셨습니까? 믿음으로 이기셨습니까? 그냥 넘어지셨죠? 어디 가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뭐만? 내가 오늘도 부장님께 뭘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생각 속에만 있다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빨리 나와서 부장님 난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무슨 세대? MZ세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속에 갇히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 주장을 펴는 거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내 뜻일 수도 있지만 지혜를 구하여서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으로 사회를 나갈 우리 찬영이는 위에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성향이 보니까 착한 나가 너무 발달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자기가 할도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자기 희생을 해가면 이 몇 개월 만에 이거 몸이 아파가지고 회사도 못 다니고 오면 엄마 아버지가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또 힘들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지혜를 구해서 이건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건 난 못합니다. 왜? 잘리면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믿으면 되니까. 우리는 담대한 자예요. 옆 사람한테 주눅 들지 말고 담대합시다. 시작! 여기에서 강심장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일까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죠. 김수덕 고사들밖에 없어. 너무 소심증에 왕소심줄. 다 여기 앉은 분들이 그래. 이게 누가 이렇게 가르쳐 놨을까요? 엄마 아버지가 정수라 괜찮아. 한번 해봐. 힘들지? 이 말만 해줬으면 내가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을 텐데 하는 것마다 트집 잡고 하는 것마다 안 돼 소리만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주눅이들은 이게 나의 모습이 지금 내가 깨달은 게 그거더라. 우리 엄마가 괜찮아. 그래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줬으면 내가 굉장히 잘했을 텐데 하는 것마다 너 하면 큰일 난다고 우리 공갈 협박이나 해댔으니 내가 얼마나 주눅 들고 말도 못하고 착한 나만 발달됐겠어요. 나 따져야 되겠어. 우리 어머니 고선옥 씨한테 따져야 되겠어. 왜 나를 그렇게 하셨나고.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그 아버지의 앞에 순호가 힘들지 잘했어 격려해주고 지지해줬으면 조금 했을 텐데 맨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부모를 잘 만나도 불안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를 잘 만나도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조금의 유익만 얻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육의 생각을 가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 말씀, 하나님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서 얘기하냐? 바로 5절, 6절의 대조로 비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 6절에 바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조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자, 이 생각이라는 말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초점에 두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맨날 뭐만 생각할까요?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뭐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두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바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바라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사람이냐? 바로 육신의 사람이다는, 육신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식화되었던 습관과 패턴을 쫓아가는데 그 초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고 마시고 먹고 쓰는 거에다만 온척. 이건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 거에는 뭐에 대한 즐거움일까요? 육신의 즐거움일까요? 몸의 즐거움일까요?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몸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이름, 안목의 정욕과 보는 것에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몸의 정욕과 이 정욕을 쫓아가는 이것 막 생각을 안 한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기가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먹은 다음에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 예를 들어 가지고 윤희가 500만 원을 벌었어요. 첫 월급을 하나님이 복을 줘서 적자에 갔는데 500만 원짜리 월급을 받는 윤희가 된 거예요. 근데 500만 원 월급을 받는 윤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대기업 들어가려고 시험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밤도 못 새고 못 자고 막 먹고. 근데 첫 월급 딱 탔어요. 500만 원 딱 받았어요. 윤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와 수고와 땀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누구 거라고 생각할까요? 내 거라고 생각이 들면 엄마한테 주는 게 아까울 거야, 안 아까울 거야? 엄마한테 주는 게 아까울 거야, 안 아까울 거야? 아깝죠. 왜? 이게 누구의 공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공이 누구의 공이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엄마가 내가 이 준비하는 동안 나를 준비해 챙겨주고 나에게 애써준 엄마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엄마의 기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 저절로 그 사람에게 고맙고 감사함이 가지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신의 관점이 더 우세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내 중점이 더 우선일 수밖에 없는 형태가 일어나게 된다. 바로 이 사람을 무슨 사람이다? 육신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바로 육의 습관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냐면 바로 육의 생각을 가지고 지배를 받고 육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의 원리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육신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육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다. 윤희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박윤희, 하나님께서 박윤희에게 묻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니? 너의 모든 것을 내게 주길 원하는데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윤희는 어떻게 하실래요? 생각해 보고요. 우리 예인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인이는 하나님께서 예인아 너는 너를 내게 다오라고 얘기하면 예인이는 뭐라고 얘기할래요? 아직 저게 왜 그럴까요? 내가 우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결론은
좀 수상해. 왜 그럴까요? 내가 우선이기, 내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철저히 누구에게 초점을 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둬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중심입니까? 악자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자, 맨 밑에 보면 육신의 사람은 뭘 기준으로 삼는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뭐예요? 나의 중심이 뒀던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옮겨가는 게 영의 생각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구나. 이 육의 생각, 내 기준, 내 생각적 토대를 두는 거는 아직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넘어가기엔 아주 부족한 상태구나라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요즘에 하나님 기준으로 넘어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쌍손 들고 아멘을 하고, 아직도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면 손을 다 내리고 아멘을 안 하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이게 바로 뭐냐? 내 안에 영의 생각이 움직여지고 있구나. 영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구나. 영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이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심오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해하기에는 쉬운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영의 생각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 거죠. 이게 아니라, 내 기준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냐면, 고뇌와 갈등의 문제가 조금씩 벗겨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 평안이 자꾸 내게 찾아오고 있다. 이 얘기를 바울은 얘기하는데, 이걸 안 하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르는, 영을 따르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는 성령의 초점을 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이 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가 있다는 건 이게 영의 생각이고, 내 기준을 붙잡는 거는 육의 생각이구나.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내 기준을 붙들고 내가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선생 곳에는 뭐가 있어요? 남편을 붙들고 있습니까? 동현이, 태연이를 붙들고 있습니까? 다 넣으셨습니까? 이제 난 몰라. 죽든지 살든지 이제 내 뜻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상태입니까? 금도 내 것이고 아니고,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아들도 내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기준을 넘겨드리셨습니까? 이러려니까 입술이 떨려요, 안 떨려요? 억울하죠. 저놈의 새끼들 내가 못 먹고 못 자고 입혀고 길렀는데 하나님께 내가 나를 포기한다. 억울하죠. 기분이 나쁘죠. 이선희 집사님, 이제 금도 내 것이 아니고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유니수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하려고 그러니까 입술이 떨려, 안 떨려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넘어가는 시발점, 어떤 그 턱이라는 거예요, 턱. 이 턱을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자꾸만 풍성함으로 누리는 시발점이 나타나는데, 이걸 못 넘어가면 맨날 뭐만 일어나요? 내 집이 정쟁터가 일어나는 시발점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잘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이걸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곧 승리의 삶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